오늘은 마음에 짐을 지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짐을 지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 시선들이 달라지죠.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첫 휴가를 나오면 아이들이 철이 부쩍 들어서 오잖아요. 가서 고생해 보니까 엄마가 지어주는 따뜻한 밥이 얼마나 귀하고 또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가서 뼈저리게 느낀단 말이죠. 늘 엄마 품에, 아버지 품에서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군대 끌려가지고 훈련소에 첫날 딱 자려고 하면 참 처량해요. 이제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처럼 느껴지고, 이게 도대체 이 시커먼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생각도 들고, 그런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사랑 또 고향에 대한 생각들이 들지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뭐 하나가 맞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어도 이럴 때는 그때부터는 뭐 대화만 하면 뭐 엄마가 뭘 안다고 그걸로 시작이 되어서 나도 이제 다 안다고, 나도 다 컸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듣다가 화를 못 참으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딸한테는 네가 시집가 가지고 꼭 네 같은 딸을 낳아서 살아봐라. 그럼 엄마 마음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악담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딸이 엄마 말 안 듣고 속 썩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딸한테 시집가 가지고 그렇게 애 낳는데 애가 꼭 니처럼 속 썩이는 그런 딸 꼭 낳아라. 악담 같은 거란 말이죠. 네, 오직하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하겠어요? 실은 그 말의 핵심은 그런 말 안 듣는 딸 낳아라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너도 엄마 속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진짜 엄마 말대로 시집가서 애 낳아 보면 엄마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위대하게 보이죠. 나는 이제 하나 낳았는데도 죽겠는데 엄마는 어떻게 셋, 넷 이렇게 낳아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위대하게 보이고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목이 메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말 한마디, 엄마가 오기만 해도 힘이 되고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마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고 그러면 철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엄마가 가졌던 것처럼 부모로서의 짐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짐을 져보니까 그게 엄마의 짐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마음에 짐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자식이 남의 집 아이들처럼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가고 싶은데 다 못 가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못난 부모 같아서 실은 마음이 무겁죠.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잘못 키워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밀한 마음의 지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속,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 땅을 기억하리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최초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해 줄 것을 믿고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간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늘 마음에 짐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때, 여러분,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삭 때도 그 약속이 있었고, 야곱 때도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이 언약,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짐에 남아 있었던 것이 430년 동안 마음의 짐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시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바벨론에게까지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의 짐을 지시고 약속하시죠.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온수의 손에 넘겼나니.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온수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마음의 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짐 때문에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한 마음의 짐을 기억하시고 이 바벨론을 향해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다시 인도하여 드릴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뽑아내시지만 다시 돌이켜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려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벌을 했던 그런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벌하는데 그들을 쓰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그들을 써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들이 나라로 잡혀온 포로들을 가까이서 함께 한 집에 살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죠. 해당을 만들지 않으면 그들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강가에 비가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동굴 같은 곳들에 그들이 예배의 장소를 만들고는 그곳에서 이 안식일이 되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들의 풍습입니다. 노예가 되어도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사셨던 거죠. 더 나가서 또 바벨론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로 또 가서 또 그들을 통치하는 역할들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들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남유다에 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남유다의 이 백성들을 가까이 함께 옆에 접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쓰이는 도구로 그들이 쓰임을 받지만 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벨론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크고 넓어요. 하나님은 편협하게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믿음이 같고 그리고 나와 삶의 방식이 같은 사람들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때로는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기에 그들을 미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열려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박해하고 더 힘들게 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동시에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은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이어도 장로 아들이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우리 지역처럼 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서 아마 여러분들은
전도하러 나가면 아마 그 사람의 역사를, 아니 그 집안의 역사를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그래서 저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또 우리 교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긍정적인 관계들이 있고, 그런 관계들이 특별히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들에 대해서 경기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않죠. 왜요? 미리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미리 짐작하니까요.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기는커녕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오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여러분, 바벨론이라고는 여러분 더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면 잡아서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집에 노예로 삼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 실버 어르신들 예배를 드리면서 룻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오르바하고 룻이 모함 여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라고요. 더군다나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이 기근으로 쫄딱 망해가 살 수 없으니까 자기 나라로 이민 온 사람이라고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보다 더 낫겠어요? 하등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를 선교할 때는 반드시 철칙이 하는데 그거 뭐냐면 예배당을 그들이 세운 절보다 더 화려하고 지을 수 있다면 더 크게 지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보면 가장 화려한 큰 건물은 뭐냐면 다 절이에요. 그게 자기들의 신들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그들은 그 건물을 통해서 그 신들의 능력들을 드러내려고 해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 건물이 적잖아요. 오히려 절보다 교회 건물의 시설들이 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하등한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크게 짓지 않으면 예배당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지난번에 교회 사회 갈 때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운동권을 활동하시다 서울대 하학과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운동권 활동을 하시다가 LG 화학에 취업을 했는데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돼요. 한국인 아내 있는데 그 아내는 정말 믿음이 신실한 아내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 선교팀 중에 일원 중에 하나였어요. 공부를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가서 다일 공동체 의료 부장을 하다가 캄보디아로 넘어와서 다일 공동체 의료 부장을 하다가 좀 안 맞았어요. 생각이 좀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그만두고 마침 저희 교회가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의사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과 조인이 되어서 그분을 의료 선교팀으로 파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운동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이 교회는 화려하면 되지 않고 검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배당을
그분이 지켰다라고 요청을 해서 한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11조를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그 예배당을 지어서 제가 헌당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요, 예배당이 우리나라 딱 소막 같아요. 딱 소막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3분의 1만 담을 쌓고요. 그 위에는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없어요. 딱 소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본 순간, 목사님 딱 소막같이 지었는데요. 목사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교회를 왜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이 지었지?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도 없어서 내 식구가 1달러가 있으면 먹고 사는데 교회가 화려하게 짓고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검소하게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선교팀을 끌고 갔는데, 끌고 가기 전에 선교사님께서 선교부에 요청을 했어요. 우타리를 만들고 교회 대문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좀 돈을 더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내 눈에만 소막이었던 게 아니라 소들에게도 진짜 소막이었던 거예요. 소들이 밖에서 풀을 뜯다가 비가 오니까요, 소막으로 진짜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소막인 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비 피해 쉬다가 거기서 똥 싸고 이러니까 선교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타리를 치고 교회에 이제 소가 못 들어오도록 대문도 만들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여러 가지가 좀 맞지 않아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선교 협력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해서 다른 선교사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노숙자들 그리고 빈민들 하는 사역들을 아주 탁월하게 했던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에 대한 지식은 경험은 없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의 심리를 잘 읽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와 연결이 돼서 저희가 파송을 하고 그분이 가시니까 리서치를 다 하는 거예요. 리서치를 하는데 먼저 가 있는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선교사님들 다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분들을 예배당을 지을 때는 크게는 짓지 않더라도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동네 사람들이 딱 보면 야, 저 가보고 싶다. 무슨 건물인데 저렇게 예쁘지? 그런 생각이 들게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그렇게 예쁘게 지어놓으면 단순하게 건물 자체가 건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신이, 건물이 예쁘면 예쁜 신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좋은데 재정이 한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크게 짓지 않더라도 교회가 건물을 정말 예쁘게 짓고 그 안에 구조들을 정말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오면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우물을 같이 파라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는 깊이 파서 식수로 쓸 수 있는 좋은 물이 나오게 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지역은 물의 나라이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선교사 파송이 되어서 예배당을 지으면서는 크지는 않지만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독서실도 도서관도 만들고 책도 보급하고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도 가르치고, 그 사이에 이제는 학교로 이제 확장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책을 읽을 줄을 모르고 독후감을 쓸 줄을 몰라요. 그런 걸 지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책도 줘야 되고 책을 어떻게 읽고 또 독후감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아예 NGO 단체를 만들어서 학교 교사들한테 다 그걸 불러서 가르쳐요. 그것도 좋은 호텔에 불려서 좋은 숙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교회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우리들을 이렇게 참 귀하게 대접했구나.
그러니까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야 너희들도 교회 갈 수 있으면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너희들이 공부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 교회 가면 정말 우리를 사람답게 대우해 주더라.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해 주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던 교사들이 좋은 전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똑같은 그 지역의 선교사로 갔지만 사람의 보는 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마치 창문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창문이 깨끗하면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 그런데 뭘 봐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면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나오미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그곳에 가서 살지만 여러분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특별히 두 번째 이 며느리 룻은 진짜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도 사랑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가 여러분 이 룻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만 그 길이 인생이 역전하는 길이 돼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나오미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 전했더니 이렇게 욕만 얻어먹고 비난만 듣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라도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그 영혼에게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또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회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네, 바벨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 나의 백성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이 부려먹는 노예인데요. 누가 노예한테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배워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노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주인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지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해요. 그런데 요셉은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을 진짜 본 걸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왜 저 종은 다른 종들과는 다르지? 여러분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되던 일도 돼요. 요셉에게 농사를 맡기면 농사가 잘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왜 저 사람이 일을 맡으면 잘 되지?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사람을 감동시키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보고만 있어도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지?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엄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는데,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보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져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겠어.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이 삶으로 그냥 배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배워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어떻게 보면 한 제자는 실패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한 제자가 세워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요. 용서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들이 삶의 여정도, 삶의 끝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죽어요. 왜요? 예수님에게 삶으로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를 닮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분은 여러분 고난도 모욕도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잠을 자는 것도 포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을 하느라고, 그분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세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고 우리가 이 사랑권 전도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와 똑같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시는지, 그것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다시 순종하게 할 거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려요. 심지어 여러분, 옮겨가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바벨론이 빼앗아 버린 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땅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제는 여기도 내 땅이 아니고 여기도 내 땅이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버려요. 오늘 바벨론한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버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이지만, 불순종하는 바벨론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뽑아버리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주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이 뽑아버린 심판을 하시면 다시 순종하는 백성들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 백성이나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버리는 심판을 하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채찍이라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죄인가를 알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채찍이 우리에게는 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채찍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순종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불순종하면 내가 그들을 뽑아버리는, 심판하는 그런 채찍을 때리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이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밖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삶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나라가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경상도 쪽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본지 몰라요. 교회들도 보니까 정말 많이 불타고 버려서 오늘 수요일이지만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다 목사고 성도들이고 지금 수요일에도 주일이어도 다 그냥 대피소에 모여 앉아 있어야 돼요. 저희 아들 부들도 지금 거기 있는 전투기 모든 비행기들이 다 강주공항으로 지금 옮겨간대요. 저녁에 비상 걸려서 다시 퇴근했다 다시 출근해 갔어요. 부대가 전체가 다 이동해 가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한 대 떼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요. 수십 대의 비행기가 다 날아가야 돼요. 거기 따라서 정비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또 오면 또 올라가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다시 부대로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닥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편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여러분 살 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나라가 다시 우리가 6.25 이후의 시대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아르헨티나 정말 가난한 나라 돼버렸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아르헨티나 선교사 만났는데요, 아르헨티나 한인 교회는 당회가 골프장 가서 골프하면 당회한대요. 왜냐하면 골프장이 너무너무 싸니까, 너무 많아 싸니까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어요. 지금 그런데 아르헨티나 쫄딱 망해가지고 직장이 없으니까 다 직장을 찾아서 똑똑한 사람들은 밖으로 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말라는 상황.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충분히 여러분 그런 위험을 여러분 무릅써야 할 위험이 있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불이 난 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될지 몰라요. 정말 나라가 빚더미에 내려앉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이 시간